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아침입니다. 그날이 그날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희망이고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아침을 기다리듯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듯 우리는 이 새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올해는 1월 1일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부부가 나와서 특송을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고 이분들이 교회 기둥인데 얼마나 존경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찬양도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또 3일은 우리 올해 들어서 첫 번 맞이하는 금요 기도회였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은퇴 장로님들이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막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어떤 교회는 12월 31일 저녁 9시 반부터 1월 1일 저녁 9시 반까지 24시간 기도회를 하는 교회도 있었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1일부터 3일까지 특별 부흥회를 하는 교회들도 있었고 특별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까 하고 사실 마음을 먹었는데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멋졌는가 하면 마지막 금요일,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금요 기도회에 성도들이 새벽에 얼마나 31일 새벽에 얼마나 성도들이 다른 때보다도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날 금요일이었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화요일이었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특별 기도회, 특별이란 말 붙이지 않아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주보에 1월 1일 날 시무장로님들 특송, 그 다음에 첫 번 금요일 저녁에 은퇴장로님들 특송, 그러니까 벌써 눈치를 채고 목사님께서 이 은퇴장로님들 특송시키는 거 보니까 온 교인들이 다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벌써 눈치채고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함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에 나가면서 특별히 새벽 기도라고 해서 나오고 특별이라는 말 붙지 않는다고 해서 안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딱 새해가 되어지면 기도할 줄 알고 새해 첫 주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간이다 마음 정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 정남중앙교회 진짜 멋진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1일부터 3일까지 교회 바깥에 별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점심 먹으러 나가고 또 아내와 함께 1일과 2일은 외곽도로 한번 운동 삼아 나가고 그 외에는 제가 목양길에 꼭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여러분들이 적어낸 기도 제목 그것들을 쭉 읽어보고 3일 동안 온전히 그렇게 지냈습니다. 주님과 좀 더 가까이 새해를 시작하자 그런 마음으로 3일 동안 교회 바깥을 나가지 않고 목양실에 앉아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주일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1년을 살아갈 놀라운 기회를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든지 잘 떼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형통해야지 절대로 불통하면 안 됩니다. 불통이라는 말은 막힌다는 뜻인데 막히면 안 돼요. 뚫려야 됩니다. 뚫려야 됩니다. 아이고, 제가 37년 동안 제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깨달은 인생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남편은 아내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사실. 이상한 건요, 여자하고 아내하고 싸우면 두 가지 사실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밥을 안 줘요. 일단은 파업이에요. 파업. 그러니까 밥은 안 주는 거야. 안 먹으면 되니까. 그거 별로 난 별 답답하지 않는데 두 번째는 진짜 답답한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말을 안 해요. 입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로서 별 적당한 표현이 아닌데 이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말을 안 하니까요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싸우면 안 되구나. 이게 목사가 부인하고 싸우니까요, 이게 설교 준비가 되나 답답하고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저 입 좀 열게 해 주십시오. 이거 기도할 게 없어요. 그렇게 제가 기도할 정도로 얼마나 생활 속에 답답한지. 하나님과 나 사이 영적인 통로 막히면 안 됩니다. 진짜 인생 답답해집니다. 인생 진짜 어두워집니다. 세상 끝 닫혀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닫히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문, 은혜의 문을 열고 살아가는 유일한 길, 가장 지혜로운 길, 예배입니다. 2020년 우리 교회 표가 바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 그런 한 해로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바로 곧 이때가, 오늘이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할 때인데,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하나님이 왜 찾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구하는 거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 올 한 해는 여러분 시간 계획을 세우실 때 언제나 예배를 우선에 두고 시간 계획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해진 공적인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는 천지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다. 그런 마음의 결단과 다짐을 하는 아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2020년 동안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느 누군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배 성공자는 생활의 축복자가 되고 성공자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예배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꼭 2020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것이다.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 아침이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로 막힘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막히면 안 돼요. 우리 혈관에도 막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데 자금줄이 막히면 큰일 납니다. 이웃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관계가 막히면 안 됩니다. 뭐든지 뚫려야 됩니다. 시원한 고속도로를 가도요, 고속도로가 딱 밀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뚫려야 고속도로인 것이지, 고속도로가 막히기 시작하면 고속도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 절대로 막힘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기쁨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축복의 정말, 오늘 아침 가르쳐 줄까 말까요? 가르쳐 달라고 하십시오. 빨리. 정말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축복의 팁입니다. 축복의 팁.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관계만 형성되어지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 정남중앙교회를 보십시오. 이리 봐도 툭 떠진 시골이고 전력밖에 안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방언기도를 제대로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안수기도를 제대로 합니까? 은사 집회를 합니까? 저도 하면 할 것 같아요. 얼마든지 북치고 장구치고 얼마든지 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 마치고 나서 안수기도 받을 분 오늘 5명만 안수합니다. 안수합니다 하면서 5명에게 안수받을 특권과 특별히 얘기하면요, 안 받을 사람 없을 거예요. 5명 다 앉을 거예요.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는데, 그런 것 안 해도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 채워주시잖아요. 오늘 오후에 이제 공동회의 할 때인데 여러분 이제 보고 받으실 겁니다. 이 한 해 동안에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들마다 예산이 안 됐다는 겁니다. 예산이 다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이제 재정부로부터 보고 받으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99.3%, 뭐 그 정도면 뭐 100%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2019년 동안 지나오면서 뭐 빚을 졌습니까? 뭐 빌렸습니까? 그래도 베풀면서 지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유목사 너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밭장구 치고 북치고 뭐 얼리고 달리고 할 거 없어. 너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치고 그렇게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내가 책임진다고 그랬잖아. 네가 뭘 그걸 걱정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0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믿음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 표호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설교 끝. 정말 2020년 그렇게만 살아가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배는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배가 없는 기독교가 있을 수 없고 예배가 없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믿음의 최고의 덕목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며 예배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우리 예배 찬송 하나님이 들으시며 우리 인생길 발등에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성경 전체를 가만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시간인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예배 시간은 재생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 많은 시를 썼는데 시편에 보면 이런 부제들이 들려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송한 것.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 것도 너무 감격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기쁨.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존재, 그런 피조물이라는 생각만 해봐도 그냥 기쁘고 즐거워서 그냥 찬송이 흥얼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뭐 똑똑한 게 있습니까? 다윗이 뭐 배운 게 있습니까? 다윗이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니까 나라의 임금이 되어지고 나라의 태평을 이루어져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의 벽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주셨던 평화를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기쁨의 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계에는 아예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면 인생의 우울증, 인생의 괴로움, 인생의 한숨 하나님이 다 끄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평강,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걱정할 것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를 통하여 축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 다윗, 뭐 말할 수 없이 엄청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중세기를 넘으면서 예술가들, 음악가들 너무너무 많고 근대에 오면서 록펠러, 한국 유리의 최태섭 장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유리 최태섭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오산학교에서 이성훈 선생님과 조만식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뭘 배웠는가 하면 예배를 배웠어요. 예배를.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어지면서 각 회사에 노조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노조 위원장이 최태섭 장로님을 만나고 나면, 그 회장님을 만나고 나면 가서 돌아와가지고는 노조원들을 모아놓고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리어 노조원들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최태섭 장로님은 기업의 회장으로서 삶이 믿음이었고 삶이 은혜였기 때문에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결혼 60주년이 되어서 일가 친척들이 60년이 되었는데 뭐 결혼 기념일 큰 잔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아니 무슨 그런 일을 하느냐고. 아 이거 뭐 장로가 그런 거 있으면 교회 봉사하지 뭘 그렇게 하느냐고. 아니라고, 해야 된다고. 해야 될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자식들이 너무 잘 됐으니까. 자식들이 어느 하나 뒤진 자식이 없이 너무너무 잘 됐으니까 이 감사할 일 아니냐. 두 번째로 부부가 건강하게 60년을 살아왔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가 친척을 모아서 밥 한 끼 사라. 아 그래, 그렇다면 내가 사겠다. 그래가지고 60주년 결혼 기념일 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나와서 인사 말씀을 했습니다. 인사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서 최태섭 장로님이 이런 인사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사업과 자식들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자식과 사업에 복 주신 것은 예배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평생을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시작하신 분, 언제나 월요일이 되어지면 가까운 지인들, 임원들과 함께 회장실에서 예배 드리면서 시작했던 분, 참 그렇게 경건되게 살아갔기 때문에 IMF가 딱 터졌는데 기업들마다 자금난 때문에 야단났고 그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야단났는데 한국유리만큼은 자금력이 튼튼해서 은행에 손 벌리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이 흔들림 없이 넉넉히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리면 힘이 없는 것 같는데 문제가 벌어지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서 2020년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십니다. 어느 분은 예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배는 천국 가는 사다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다리는 가만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림대가 있습니다. 가림대를 밟고 하나하나 올라갑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 가림대 하나가 다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그 가림대가 있어야 될 텐데 가림대가 빠지게 되니 얼마나 올라가기 힘들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할 것은 이건 예배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진짜 그런 건 아닙니다.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구원받는 거지 뭐가 내가 애쓰고 힘써서 어떤 천국 가는 가림대가 생기고 사다리가 생기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을 뿐이지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는 사다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일 뿐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뜻을 강조할 뿐입니다. 덤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의사들이요, 우리 인간의 생체 리듬을 보면 저녁에 자고 아침에 해가 뜰 때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은 건강에 아주 안 좋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예수 믿는 이 사람들,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요 장수해요. 의학으로 풀 수 없는 비결이 있어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대학 교수님들이요 앉아서 늘 책을 보고 글을 쓰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은퇴하시고 나면 80 초반에 대부분 세상 떠나요. 78, 79, 82 이런 사이에 대부분 대학 교수들이 세상 떠나시거든요. 그런데 주일 성수하며 살아가는 김영석 교수를 아십니까? 100세 되시는 분, 별로 잘 감동이 없으신,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가져와서 신문 한 장을 가져왔어요. 이 신문이
1월 4일 어제 거예요. 어제 거. 어제 신문인데 국민일보 미션란에 나온 건데요. 100세 신앙. 그래가지고는 연세대학, 이분도 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데 유동숙 교수님이세요. 유동숙 교수님이신데 올해 연세가 90 몇이더만, 아이고 제가 읽었는데 하여튼 오래 사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그냥 누워서 오래 살고 계신 게 아니라 활동하고 계시는 분, 정정하신 분이세요. 그 장수 비결이 뭔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수 비결, 성도 주일날 성도들과 건강한 교제를 즐기는 게 100세 신앙의 제1장수 비결이다. 주일 성사하면서 성도들 만나는 게 제1장수 비결이. 나는 홍삼을 먹는 줄 알았어요. 아니래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성도들 만나는 즐거움이 제1장수의 비결이다. 글 읽고 글 쓰고 하는 교수들이 운동 안 하기 때문에 은퇴하시면 금방 늙고 금방 세상 떠나셔요. 그런데 아흔이 넘도록 이렇게 건강한 비결이 주일 성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명령입니다. 명령. 절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90 전에 세상 떠나시면 안 됩니다. 명령을 꼭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90 이상 돼야만이 예수 잘 믿었구나,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인식 주고.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가서 몇 주로 그리고 딱 부르고 나서 설교하기를, 우리 장로님은 언제나 예배 시간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신 신령과 진정의 예배 모범을 보이시더니 이렇게 90이 넘어서 장수하시고 상 떠나시고, 90만 되어서 상 떠나신 게 아니라 이 자손들을 보니까 큰아들은 지금 뭐고, 그 다음 큰딸은 지금 뭐고, 그 사위는 지금 뭐고, 손자는 지금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고, 그런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서울대학교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기분이 다운됩니까? 꼭 서울대학교 나와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다 자기 앞걸음하고 남을 도와주면서 건강한 사람으로 사회의 기둥이 돼서 살아간다면 축복 아니겠습니까? 축복. 그런 자랑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고 엄청 지금 이 설교, 이 원고를 쓰면서 걱정하고 한 게, 제가 이 어림수에 대한 얘기인데, 한국인들은 이 어림수에 대한 이 집착력이 있어요. 1, 10 이런 어림수에 대해서 굉장히 막 관심을 가져요. 올해가 2020년 어림수의 첫 해입니다. 어림수의 첫 해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10년이 시작되지는 첫 해다 그 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설립된 지 35주년, 이 또 어림수를 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맞추려면 엄청 잘 맞춰요. 올해부터 새로운 한 해가 모든 게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운동수도 그런 것처럼 스타트를 잘 꺼내야만이 좋은 기록을 내는 것처럼 우리 모두 이 첫 번째 주일 아침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52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가 살아가겠다 다짐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 복,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한 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누가 그랬대? 남의 일만 구경하고 있는 분 될 때 되지 마시고, 아이고,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그랬대, 그런 자랑되어지는 축복의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경제, 사회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예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어려움 속에 멋있는 활짝 꽃을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 속에서 찌질하게 해서 그냥 피다가 메말라 마는 그런 꽃과 같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화사한 꽃을 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가 잘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십니다. 이제 부탁입니다. 부탁인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은 2020년 한 해 동안 예배 시간 20분 전에 참석하기, 최소한 10분 전에는 모든 분들이 예배 자리에 다 앉으셔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가 어수선하게 하면 안 됩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3살, 4살 이런 부모님들은 저 뒷자리에 앉으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저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 뒷자리에 2자리 정도 하는 2자리는 할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비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제 뒤에 다 앉아버리면 늦게 오신 분들 앞으로 오면 뒤에 앉아있는 분들이 다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안 됩니다. 뒤에 앉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늦게 온 사람 뒷머리 쳐다보고 옷 입은 거 다 쳐다보고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예배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 늦게 오신 분들은 본당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2층 중층으로 올라가십시오. 2층 중층에 가시면 이 겨울에요. 여기는 지금 추운데 2층 올라가면 후끈후끈합니다. 원래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기 맹당 자리입니다. 저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또 2세, 3세 그런 아이들을 두신 분들은 2층 저 유아실을 이용하지만 아주 유아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 이 유모차를 끌고 오신 분들은 중층 유아실을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오시는 대로 앞자리에 딱딱 앉는 겁니다. 딱딱. 누가 앉으라 말해도 앞자리부터 딱딱 앉으면 그냥 오는 대로 하면 얼마나 질서 있고 좋습니까? 그게 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이지만 다른 예배하는 분들에게 방해를 안 주는 일입니다. 그것도 배려입니다. 배려. 그것도 사랑입니다. 앞자리부터 그렇게 하면, 그리고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 운동선수가요 아무리 뛰어나고 기술을 해도요 바로 운동장에 가거나 바로 링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준비 운동을 합니다. 최소 20분, 최소 10분 전에는 오셔서 은혜 받을 옥토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고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는 예배되 바른 예배가 되게끔, 그냥 예배 참석했어, 예배 보고 왔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고 왔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왔어, 그런 참된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 꼭 힘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발 예배 시간에는 로덴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유목사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저 시간만큼은 인간적인 유목사와 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의 내 관계다 생각하고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눈길을 저한테 떼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앉아 있는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든지 강사님이 설교하든지 목사님이 부목사가 설교하든지 저는 그 목사의 눈과 절대로 딴짓 안 합니다. 자세 똑바로 하고 딱 쳐다봅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 내게 은혜를 주실는지.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듣습니다. 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또 쳐다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거기에서 팔짱 끼고 발 꼬고 왜 이리 설교를 길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하고 앉아있으면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목사인 우리, 장로인 우리, 근사인 우리는 내 자신 혼자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내 옆에서 내 뒤에서 나를 다 주목하고 쳐다보는 초신자들이 있다는 것.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찬송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 시간에 아멘, 저렇게 하는 거구나. 다 본을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가 온다 그러면 누가 이제 아이를 우려, 그러니까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아이를 안고 나가고 도와주고 협력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른 예배가 되도록, 경건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렇게 힘쓰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은, 축도 끝나고 나면 축도까지가 예배인데, 축도가 나서 이 송까지가 예배인데, 송년까지가 미리 가버린 분들이 계세요. 그 예배 다 드린 거 아니에요. 축도 다 끝나고 나서 적어도 집례했던 사회자나 설교자가 이 바깥에 나가고 나서 여러분들 일어나서 나가야지, 뭐가 그렇게 바빠서 설교자가 나가기도 전에 다 일어나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1분을 못 참아. 한국 사람은 너무너무 급해. 가만 앉아서 다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서 가시는 거예요. 마치고 나면 저 바깥에서 시무장로님들이 서서 여러분들에게
오실 때도 안내하시지만 가실 때도 또 악수하면서 인사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하여 축복해 주신 목사님의 손 붙잡고 가야 된다고 또 그렇게 또 하는 분도 너무 또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악수를 챙겨도 악수 안 하고 가. 왜 안 하고 갈까? 난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나를 위하여 축복해 준 그 축도의 손인데 왜 손을 안 하고 갈까? 목사가 너무 잘생겨서 그런가? 남자로 보는 건가? 이게 뭔가 대간절, 이게 뭐야 이유가 대간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축복의 손인데 장로님들께도 장로님들 오늘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평안하게 예배 잘 드리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안 하더라도 그래도 악수하고 가고 그 장로님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오늘 목사가 혹시 은혜가 안 되더라도 목사님 은혜 받고 갑니다. 그래야 죽을 쓴 사람이 문제 아니까 설교 준비 더 잘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해야지. 설교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냥 가버리고 또 자기 마음이 조금 마음에 들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발 간신배처럼 그러지 말고 말고 좀 덩직하고 성숙하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신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김성복 장로님 저렇게 무던하신 분이니까 다행이지 저런 분에게 다가가서 여러분들 악수하시면서 오늘 찬양 너무너무 은혜 받고 돌아가면 여러분 주분이요 매주마다 아마 날개 칠 겁니다. 날개. 우리 모두 격려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뭐 들려지겠습니까? 아버지께 그래야 되겠습니까? 첫 주일 아침인데 힘차고 경쾌하게 시작.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시고 첫 주일 아침에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는지 이 시간 함께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 그게 바로 예배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2020년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을 받는 우리 정남중앙의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이 즐겁고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우리 가정생활이 즐겁고 우리 직장생활과 사업하는 것이 즐거운 2020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